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차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며 주의 손을 우리에게 뻗으시사 지치고 상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더욱 강건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제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어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지혜와 능력이 최고인 듯 교만하게 살았으며 저희의 안락함과 욕심을 채우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찾고 구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어 언제나 저희를 향하신 끊임없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나가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낮아지고 순종하며 세상에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어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이나 저희들을 위한 축복만을 간구하게 하지 마시옵시며 올바르고 굳건한 신앙의 결단으로 저의 열심과 헌신이 사랑이 없는 자기 중심적 노력이 되지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담임 목사님의 사임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에 있습니다. 청빙 절차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위원회를 성령 충만함과 겸손함으로 동행하시사 저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이 보시기에 꼭 저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들이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합교회를 항상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으로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사역하는 김정성 목사님께 평강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백광호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에 듣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도 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주일인 것 같고요. 돌아서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은 이러한 예화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남자분들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결혼한 남편들이 제일 행복할 때. 예화는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무섭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남편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아내가 친정 가서 자고 온다고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아내가 친정 가서 자고 온다고 하거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 한국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아마 내색은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분명 내색은 안 하시겠지만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아내가 친정 가서 며칠 자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만으로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은 이렇게 아내가 좀 잠깐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간단하죠. 아내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도 마음대로 먹고요. 잠도 마음대로 자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햇수로는 13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제 기억에는 아직 아내가 친정 가서 자고 온 날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회유를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우리 배우자가 옆에 있는 거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배우자가 옆에 있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옆에서 잔소리도 좀 하고 간섭도 하고 해서 좀 피곤할 때가 있으시죠. 있는데 그럼에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옆에 있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 충청도 사투리로는요 지청구라고 하거든요. 지청구를 좀 해야 좀 남자들은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고. 우리 남자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아닌데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한 축으로 여기며 살았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렇게 마음속에 딱 품고 마치 이 말 뜻이 뭐냐면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 죄인이 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좀 무서운 말을 마음 가운데 두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 말을 붙잡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는지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한 5절 되나요? 15, 16, 17, 18, 19 5절 정도 되는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라는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5절밖에 안 되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딱 새기고,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혹은 좀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적용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러한 적용하신 적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한 적용하는 거 매우 유익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그러한 말씀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요, 성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언제 처음 세워지죠? 언제 처음 세워지나요?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제법 크게 보이는데,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된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재료들로 백향목, 금, 은, 말할 수 없는 비싼 재료들로 지어진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1차로 돌아오면서 세우게 되는 성전이 하나 있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룹바벨 성전. 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자세한 묘사가 없어서 아마 이 상상으로 좀 그린 것 같은데요, 처음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굉장히 볼품없고 왜소하고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고 우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러나 이 성전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또 유다의 남은 자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세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역시 이 성전 역시,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후에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세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규모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헤롯 성전의 본체는요, 솔로몬 성전의 2배 이상 됐다고 합니다. 본체 건물만 15층 높이로, 천장은 황금판으로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웅장하게 만들었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저 성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성전에 오늘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5절밖에 아닌데 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지? 어떻게 성전 안에 그들이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 혹시 가져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시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의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오늘 처음 보신 걸까? 이러한 의문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이 2가지의 의문을 좀 마음속에 품고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문이 오늘 성경 말씀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의문. 첫째는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은 과연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처음 본 것일까? 이 두 가지 의문을 한번 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왜 있었을까요? 대략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자들과 결탁했기 때문이죠. 장사하는 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었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있을 수 있었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장사하는 자들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요? 필요한 존재.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많게는 1년에 7번, 적게는 3번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멀리서도 오고요, 아주 먼 데서도 왔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죠.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 북아프리카에서 올 정도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멀리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길에 죽거나 상하거나 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재물을 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돈으로 사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아멘.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 너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면 그 재물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 근처, 성전 근처에 가서 사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러한 논의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걸 논하기 앞서서 그들은 제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돈 바꾸는 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자들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흔히 쓰는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세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것이죠. 돈 바꾸는 자들도 역시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은 이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들이 어디서 장사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네?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성전 밖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성전 밖에서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칠레에서
졸업식은 안 가봤지만 성전 밖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한국에서 졸업식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죠? 이 졸업식 학교 입구를 가기 전부터 수백 미터 전부터 뭐가 있습니까? 꽃파시는 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의 가장 큰 명절, 그 명절에 200명, 2,000명이 오는 명절이 아니라 수만 명이 오는 그 명절에 밖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이미 만석이었겠죠. 자리 다툼도 심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라면 상인들을 어디서 장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장사하면 좋을까요? 밖의 상황이 복잡하니 그래 성전 안에서 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밖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예, 하물며 우리도 이 정도의 마음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물며 우리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죠. 종교적 열심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삶 속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 자들입니까?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용했다. 이상할 일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상인들과 결탁하고 돈을 받음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하자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 어땠겠습니까? 그 중에 열심 있고 경건한 사람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니 왜 여기에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컴플레인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아까 보신 성전 사진 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성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당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었냐면 안에서부터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야, 왜 이리 어려워?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뭐가 먼저 있는 겁니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계급이 뭐냐에 따라, 그들의 성별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이상을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여인은 여인의 뜰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전 구조가 저런데 장사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어디에서 장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깊은 생각 속에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나 양, 염소, 비둘기가 퍼덕이며 그러한 장사꾼들이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분명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장사하는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서 장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전을 시장처럼 더럽히고 어지럽혀서 분노하시고 화내신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뭐 하신 겁니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네. 아까 무슨 의문을 갖자고 했죠? 어떻게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있을 수 있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장사하는 그곳을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곳,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도 내 집이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곳, 이방인들이 가득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 피가 섞인 그 자들, 이들이 있으므로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곳 역시 나의 집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곳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곳도 내 집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 앞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기호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기호 같은 거 나오면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호를 따라서 밑에 쭉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어디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세요.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 예레미야 7장 11절을 우리 앞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그 앞에 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행은 다 행하면서 그저 제사 한번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면서 제사 한번 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 제사하는 그 공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이방인의 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곳에서만 거룩하면 되고 이곳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심지어 너의 삶은 엉망이면서 그저 제사 한번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성소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서만 거룩하면 되고 삶의 부분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비단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장사하는 자들만을 향한 그러한 책망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장사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이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경건은커녕 경건해야지 경건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삽니다.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 괜찮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을 양이 울고 소가 울고 염소가 우는 그 이방인의 뜰처럼, 비둘기가 퍼덕이며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 시장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의 뜰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오염되게 내두고선 우리는 그저 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다빌라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이렇게 의사를 만나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중년의 여자 의사가 제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살을 빼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살 빼는 것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의 말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살고 있는 그 집, 너가 있는 그곳, 너가 있는 그 시간, 너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 그것도 나의 집이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집이다.
그런데 오늘 너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진 않았느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절절한 외침,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에 내가 유대인과 같았구나,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았고, 내가 장사하는 자들과 같았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처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나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가슴 치며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죠.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내 집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호가 또 있어요. 그 기호를 따라 내려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사야 56장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5절 6절을 보셔도 아시지만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곧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하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불림을 받게 하겠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나의 성산으로 그들을 이끌겠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 하고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내가 만들겠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여기에는 계시고 여기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고 있고, 장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이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까 두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 뭐였죠? 과연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자들을 처음 보신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처음 본 상황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33년이라고 따지는데 30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그 장면을 봐오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겁니다. 뭐를 앞두고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내가 나의 성산으로 끌어들이는 것,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내가 나의 성산으로 끌어들여
인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게 만들겠다라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동안 성전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자들, 비록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내가 이끌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가 불리게 만들겠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변화된 자들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흠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자들이에요. 심지어 방금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의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에 내가 항상 있으니 너는 항상 의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와 예배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생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에 내가 의롭게 좀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몸부림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강도의 소굴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어떤가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낸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에서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외침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더라.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더라. 누구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데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대로 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의 뜰과 같이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괜찮습니까? 혹 소나 양, 염소가 울어대고 비둘기가 퍼덕이고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여러분의 삶은 두면서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서 주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삶에 주님이 없다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마치 그 이방인의 뜰과 같이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을 경건하게, 정돈하기로, 순결하게 유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 그곳은 내 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는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돌아보니 이방인의 뜰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면 그것으로 그만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시간, 그 장소가 주님의 전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방인의 뜰과 같았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가 울어대며 비둘기가 푸드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주님의 전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었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속에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전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게에서, 기업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낼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전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셨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강권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이방인의 뜰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이 분명 하나님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더러워도 괜찮다고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주님이 계신데도 소나 양염소가 울어대며 비둘기가 퍼덕이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고백하는 행위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더 많게 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가 매일 9시, 저녁 9시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7월 5일부터 아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멀리 사시는 것 알고요. 이른 시간이고 직장 때문에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아침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으니 다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늘 12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해당자들께서는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며 가꾸며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선교의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민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